나는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광야에서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 엉켰다가 나와서 들어가는 거. 그쵸? 굉장히 쉬워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 생활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다면 거기는 잘 모르겠어.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시내의 반도 숲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쵸? 시내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와서 어디로 가요?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여기서 약 38년쯤 지내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쉬운데 이걸 그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사해 바다와 요단강 있는 이쪽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데려다 놨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 쉬운 거예요. 제일. 금방 헤브론, 예루살렘, 베델, 아이 쭉 나오거든요. 여기 바로 여긴데 요거를 그냥 못 가고 이 안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이곳에서 약 38년 헤매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에돔과 모압의 국경을 지나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로 끝까지 계속은 못 가겠죠. 왜? 방향이 어디니까? 가나안 서쪽이니까 어디선가는 올라가다가 방향을 어디로 꺾어야 돼요? 서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이라고 하는 라인을 그려봐라.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2개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안 걸려서 여기서 1년 6개월 만에 여기 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거의 한 38년쯤 지나고는 일로 못 가고 오른쪽으로 와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경을 거쳐가지고 끝까지 위로 올라갔는데 방향은 어디예요? 왼쪽이에요. 왼쪽이 지금 근질근질한 거예요. 왜? 가고 싶은 데가 어디니까? 왼쪽이니까. 근데 지금 가기는 이쪽으로 쳐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어디선가는 왼쪽으로 꺾어야 되죠?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어디서 꺾었냐? 모압 평지까지 있다가 여기서 확 꺾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민수기 이야기는 시내산이 출발점이고 그 다음이 1차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쯤 지난 다음에 에돔과 모압을 거쳐서 이 여행길이 이제 스토리로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 요 얘기가, 요거가. 요게 나오다가 모압 평지에 가서 머무르면은 민수기가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얘기는 요 거리만 하면 되는데 요 가운데 들어가는 얘기 중에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의 무슨 사건? 정탐꾼 사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정탐꾼 사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 그런다면은 이 40년의 비밀이 뭐냐? 그런다면은 정탐꾼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얼마나 사건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정탐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은 38년을 묶어놓을 만큼 된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8년이라 그래봤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라고 38년 걸린 게 아니고 여기까지 가는데 1년 6개월 걸렸는데 여기 이 근처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그만 한 38년 37년 몇 개월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살은 얘기와 뒤로 가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는지의 얘기인데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단 무슨 땅?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요단 동편 땅의 개념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 서편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져서 살게 된 곳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무슨 쪽이 있는 거예요? 동쪽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나눠져서 살았던 지역은 요단 동편과 서편 두 군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단 동편 땅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이 고원지대의 동편 땅은 여호수아가 얻은 게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일 때 얻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을 얻어놓고 땅 등기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모압 평지에 앉아서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이쪽의 땅은 나중에 누가 얻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고 여기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 얻는 게 요단 서쪽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기에서 총정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와서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그 다음에 돌아서 가가지고 요단 동편 땅 얻은 것까지. 이게 뭐예요? 민수기 얘기예요. 민수기의 요점 정리 끝. 어렵지 않죠? 대충 그림이 그렇구나 생각하고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민수기를 공부할 거예요. 우선 첫째, 정탐꾼 사건이 뭔가. 도대체 정탐꾼 사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셨는가. 1년 6개월 만에 벌써 그 브엘사바 바로 밑 접경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셨으니까 금방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고 싶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명령이 뭐냐? 시내산을 뜨자마자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을 때 하신 명령이에요. 그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라. 이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서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다는 것은 곧 빨리 그 땅을 점령하기를 하나님도 뭐예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빨리 들어가서 얻었으면 좋은데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가. 이것이 민수기 전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이 책에 있는 대로 비유 포인트가 있어요. 왜 여호수아서를 열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느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굉장히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 같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암만 그래도 가나안에 사는 어린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다 불사르고 다 없애라 그래요. 바베큐 해 먹으면 되는데.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부터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좋은 포인트예요. 거기가 성경을 뚫어나가게 만드는 생장점 포인트예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그랜드 캐년처럼 아주 큰 골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분에도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러셨어야만 됐는가? 남의 가나안 땅이라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째, 정탐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뭔가? 여러분,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예,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정체성을 가졌어요. 그럼 자기를 메뚜기라고 본 이유는 상대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봤길래 상대방을 크다라고 느꼈어요? 자, 그들이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가나안 사람들 봤잖아요. 정탐하고 들어갔잖아요. 그 산지를 막 올라가서 저 위에 하마더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40일 만에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갔다가 내려오면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낙자손을 본 거예요. 그럼 아낙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이언트예요.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성경에서 아낙자손이다 그러면 네피림이에요.
그럼 네피림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어떤 인물로 등장했었어요? 예, 한 공동체를 힘으로 다스리면서 왕노릇하는 하는 그런 심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안악자손이에요. 근데 이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큰 두 세팅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몇 장에서 시작했어요? 12장에서. 12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나라의 존재의의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거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디에 선포할 거예요? 열방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열방 가운데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샘플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왕은 나야 하고 출발하여 오셨걸랑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법이라는 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격을 규명해주는 내용이잖아요. 이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그 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으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시점에 10지파의 대표들이 문제시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열방에 힘 있는 안악자손이 열방의 대표로 있는 그 힘 있는 자, 그 네피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목적, 열방에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이 백성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요 절묘한 순간, 즉 드디어 열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의 지론이 뭐냐, 전체적인 국론이 뭐냐, 백성들의 여론이 뭐냐,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못 가진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백성인 거예요. 드디어 여기 온 것은 D-Day예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가 D-Day를 맞이하는 것 같은 장소가 된 거예요. 왜? 네피림을 맞이할 거거든요. 지금 안악자손, 그들이 만난 우리 창세기 11장 그리고 6장에서 니므롯, 네피림 이런 열방의 왕들, 힘 있는 자들을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라고요. 이 순간이.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때를 바라고 온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힘이 없고 저들은 너무 장대한 거인이고 저 열방은 아무래도 못 무찔릴 것 같고 저 이슬람은 아무래도 못 무찔릴 것 같고 저 중국은 아무래도 못 무찔릴 것 같고 저 세계 러시아는 아무래도 못 무찔릴 것 같고 저 유럽은 너무 돈 많고 코고쟁이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고 저들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만 메뚜기와 같아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제까지 뭐 만나를 한 호멜 거두라 그랬는데 두 호멜을 거뒀다든지 뭐 형제간에 좀 싸웠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냥 또 조금 벌도 주고 뭐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다. 이러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의식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이놈의 나라는 있어도 안 될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왜? 이 나라의 존재 의의를 모르고 온 거니까. 그럼 이 나라의 존재 의의라고 하는 게 언제 밝혀졌댔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처음 나라 시작할 때 말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어디서 해줬어요? 모르잖아요. 이봐요. 내가 요거를 물어보려고 말 안 하고 왔거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 왜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복이나 받는 줄 알고 그냥 그러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복만 한단 말이에요. 맨날 축복성에 무슨 성에 뭐 그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근데 요럴 줄 알고 거기를 안 읽었어요. 창세기 12장을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또 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의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전수되어 내려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 세우시는 목적이죠. 자, 몇 절이에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제 세우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출발하면서 1절만 좋아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걸 읽을 때 주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자자손손이 복 주시고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모두 되고 다 되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는 뜻이구나. 주여 할렐루야. 여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네가 나가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네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선포하라. 이 2절은 싫은 거예요. 나 복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 복 주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외우기 싫은 거예요. 2절은 시지부지. 나만 복 받으면 좋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정체성, chosen people이에요.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다 내 하나님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진짜 문제점이었어요. 이게 어디까지 문제시대요? 나중에 바울이 이방에 복음 전할 때 제일 거리낌이 됐던 게 유대주의였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한 것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끝나풀을 이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의의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요. 신약에 와서까지도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지만 그것을 바로 해내지 못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물꼬를 틀어서 예수님을 보내시며 열방을 향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열방을 향해 내 백성이 되도록 하는 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세기 12장에서 세웠던 목적대로 해내시고야만은 바울의 열방 행전으로 끝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를 읽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보라고요. 자,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야말로 10지파가, 이 12지파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언젠가 했는데 바로 이때구나 하고 정탐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열방의 이 거짓된 종교와 잘못된 문화가 하나님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이 열방,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최초로 만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해야 되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정탐을 했었어야 되는데 갔다 오고 나서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에.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거였어요. 어떻게 심각했냐?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싶다. 와, 괜히 슬픈 생각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럼 우리는 막 가슴에 가득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나는 포기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네 몸에서 나는 자식으로 다시 내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생각나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뭐예요? 엎드리잖아요. 중보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 열방들이 자기 백성 이끌어다 다 죽이고 멸살시키고 모세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또 몇 년 걸릴지 알지 못하는 이 기간을 지나면은 당신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열방 가운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양보하시면서 내신 대안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나는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을 동안 기다리겠다. 그래서 38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자라나서 민수할 때 20세 이상 되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자녀들, 걔네들이 소복이 클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38년이 거기서 지난다 이 말이에요. 약.